오늘 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말이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희는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불의한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했으며 마지막에는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주인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끝난 후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지만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즉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인의 자비를 계속 거절하면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백성들의 눈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일단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열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나 사냥을 할 때 적군이나 사냥감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이나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적이 지나가게 되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엿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단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시험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엿보고 기다리다 이때다 싶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는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그 전에 사단이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향한 마음이 더 강렬해지던 순간을 기다리고 엿봤던 겁니다.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할 수 없으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 보면 누가 보내졌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은 로마가 유대교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했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정부를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은 이름에서부터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헤롯을 통해서 로마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로 치자면 독립운동가가 바리새인 쪽이라고 하고 친일파를 헤롯 땅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손을 잡고 정탐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도저히 한 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한 목표를 두고 한 팀이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로 누리는 인기와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헤롯 땅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하는 이 예수님이 죽어야 헤롯을 통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연합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된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들은 먼저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척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항상 바른 말만 하시고 참되고 사람을 외모로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좋은 말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한껏 예수님을 띄워놓고 작전을 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는 질문이 14절 뒷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을 그러면이라는 단어로 연결을 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인 겁니다. 당신은 항상 옳은 말만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떤 게 옳은 건지 늘 옳은 말만 하는 예수, 당신이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세금을 내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었는데 보통 소득의 30%에서 40% 정도가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곡식은 10%, 과일은 20%, 성문을 통과할 때나 항구를 이용할 때도 통행세를 또 따로 내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세금을 또 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세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덧붙여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40%, 50% 이렇게 세금을 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세금은 인두세라는 것이었는데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이면 매년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은으로 만든 이 데나리온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과 함께 티베리우스 시저,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 형상과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금의 특징은 황제에게 직접 바치는 세금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분노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이 세금 내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그가 외친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왕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유다로 인해 열심당원 운동이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고 이들의 싸움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과 그 뒤에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헬라파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가장 뜨거운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고 싸웠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죠.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이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돼도 좋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예수님을 로마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잡아서 감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꼼짝할 수 없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누가는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악함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외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란 악한 외식이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외식된 모습이 악한 모습이기까지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탐꾼들의 의도를 처음부터 모르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무슨 형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사람들이 가이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데나리온을 늘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서 이 정도의 돈을 그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주머니에서 그 은전을 금방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정도의 돈이 그들에게는 여유로운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은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만한 여유도 없이 살고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하나에 생명을 걸고 세금도 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갈등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가 새겨진 그 은전을 짤랑거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신자들은 말씀 하나에 깊은 묵상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힘든 삶에서도 말씀 하나가 중요한 끈처럼 여겨지는 삶을 사는데 목사는 은전을 짤랑거리는 삶에 만족하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인두세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그들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물교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은전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도 당연히 없죠. 정확하게는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이 은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은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세금을 내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주머니에 그 은전을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질문은 은전을 사용하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둘 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바치다 라는 동사 아포티도미는 되돌려주다, 빚을 갚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진 빚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정탐꾼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기 놀랍게 여기다는 동사는 주로 기적과 같은 일을 볼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의 표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답변이 정탐꾼들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 이제 됐다고, 이제 예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던 자신들의 외식된 모습만 밝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 가이사의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독재자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왕이나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그 지도자의 악함을 그대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어 가셨고 가룟 유다의 탐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르고 유능한 지도자,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누구나 존경합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오만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는 권세자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인물이죠. 그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숨어서 2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존재에 대해 그 국가 안의 사람들로서 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과 질서가 세워진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들고 온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형상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친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되돌려 놓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망가진 형상을 회복하고 되돌려 놓는 것이 바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던져야 합니다. 주머니에 가이사의 것을 움켜쥐고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우상은 세상에게 던져버리고 진짜 복음의 진리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대변되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돈이고 돈이 있어야 장로와 권사가 되고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부흥회를 하면서도 이번 강사는 헌금을 얼마나 하게 할까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찾으면서 이 교회는 얼마나 큰가를 봅니다.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를 보죠. 다 돈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더니 사업이 잘 됐다고 그 목사에게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과 물질의 힘이 지배하는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한 교회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지는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